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 주신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별히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의 의미인데 대림절은 기다린다는 그 대자를 써서 기다림을 강조하는 이제 기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저 산 아래에서 왜 모세가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보기 위해서 꿈꾸고 기다려왔고, 또 한참을 뛰어넘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는 그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그 후손들은 또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기다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것을 기다립니다. 또 사람들은 휴가를, 추수감사주의를, 추수감사절 휴가가 끝나면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휴가를 기다리고, 또 승진을 기다리며, 또 친구들 만나기를, 그리고 가족 만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또 그 다음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성은 우리가 현재나 과거만을 생각하고 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와 관련된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기대라고 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갖고 있는 기다림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다림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예레미야가 붙지 않고 그냥 Lamentation이라고 해서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딱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이 책은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쓴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제목이 보여주듯 슬픈 노래, 애통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장은 그 전체 중에서도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을 보여줍니다. 즉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고통과 절망,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그러한 슬픔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3장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왜 기다림이 중요한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내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림을 얘기하면 내가 바래왔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다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구절은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자기의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으로 인해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아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단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멸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마음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는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것을 붙잡게 되었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기다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것을 헛된 기다림, 헛된 꿈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미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허황된 것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근거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것의 근거를 갖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믿고 그것에 근거한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거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헛된 기다림과 소망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다림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금방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우리의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숙제는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지에 대해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찾기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아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과 26절도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4절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란 말은 그 원래 말을 보면 나의 영혼이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양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진실함과
온 간절함을 모아서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영혼이 말하기를 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내가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또 반복해서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서 또 강조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간절함과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동시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의 삶에 어떤 간절함이나 기다림이나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기대나 기다림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무색무취의 삶, 맛도 냄새도 없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이나 역경이라기보다는 기대나 소망이 없는 상황, 내가 기다릴 것이 없는 상황이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나 간절함이 없는 삶은 어쩌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만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가 어떠한 기대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다릴 조금의 일말의 기대나 그러한 소망도 없었다면 그들의 삶은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시키는 일을 하되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른데 물을 찾지 못해서 그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목마르다고, 간절하다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한 간절함은 찾기 힘들지 않나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릴 일도 사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 또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사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순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도 우리는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간절히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급한 상황이고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렸는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당장 죽을 상황인데도, 영적으로 먹고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음에도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믿음이 나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가뭄 속에서 농부가 하늘을 보고 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기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믿음입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햇볕을 보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은 꽃은, 그래서 물을 주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고 시들지 않는 꽃은 가짜 꽃, 조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농부가 가뭄 속에서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복음 22장의 거의 마지막 절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자 요한은 그에 대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전체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들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삶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 기다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간절함과 기다림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는가?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오늘 삶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모양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여기서 자신의 고난과 절망을 쑥과 담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쑥과 담즙은 가장 쓴 맛을 표현하는 그 두 가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이 쓰고 내가 지금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여 그 앞에 18절에 보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까지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즉 여기서의 기다림은 기다릴만 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소망은 다 끊어졌고 절망과 낙심뿐이고 입속에 모래가 가득한 것 같고 마치 쑥과 담즙을 씹어 삼키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겠다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싸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힘들은, 악한 힘들은 우리가 현실에 묶여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애통하는 노래 속에서도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한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현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선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생리도 이미 끊어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식을 바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도 어찌 보면 옆에서 보면 허황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힘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내 상황을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것을 노래하며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매번 새로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만나는 바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잊으심이나 빠뜨림이 없이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음, 신실함을 뜻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하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한 하루도 빠짐이 없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절망에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소망을 갖고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는지 이 기간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나의 믿음이 살아있고 또한 여호와의 살아있는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